원수들의 힘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나가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를 하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등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말하기를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힘이 센 원수들인데 그 힘이 센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은 원수들보다 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의 힘이 강해도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앞에 11절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힘이 되주시기만 하면 승리가 된다는 18절 마지막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 써서 내가 믿고 의지하리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20절 이하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힘썼던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한순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또 철저히 눈물의 회개를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모습. 근데 의를 따라라는 고백이요. 또한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라는 고백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상 주시고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믿고 의지했던 다윗을 보잖아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왕이 된 후에 그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알려주기만 하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아라 하면 안 올라갔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음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어 강한 대적들에게 쫓기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간혹 우리가 묵상하는데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느냐 그 선과 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2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여줬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셨다.
해서 역시 행한 대로 갚으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팔복을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다윗은 베푸는 자의 삶을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처럼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처음 선택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사울 왕의 불순종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그 결과는 순종이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는 거죠. 또 멸하시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질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 패배를 당하면 정복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정복을 당하니까 내가 그 미혹을 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완전한 자로서 살려고 얼마나 힘을 썼겠느냐는 거죠. 그 힘씀 속에는 회개도 있고 다짐도 있고 애씀과 힘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심이 무엇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는 합당하게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신다고 말씀하죠. 이 곤고한 백성은 약한 자예요. 낮아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나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 18장에서도 1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물리침을 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살필 때 나의 잘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되었음을 모든 바울 서신에서 시작부터 강조하는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도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안고 일어섬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때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잘남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나의 잘남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워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니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것도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언제나 그저 아버지 앞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러한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게 흑암은 무엇입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흑암이에요. 그 흑암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 건져주신다. 이건 뭐예요?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빛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세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죄를 소멸하시고자 함심이고요. 오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만드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빛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며 우리들이 이제 빛을 바라며 살 것까지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어두움과 어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담을 넘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외워싸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유예요. 평안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잖아요.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을 물리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면 우리의 두려움, 어두운 곳에 모든 것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면 우리는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걸 말하니까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35절에 또 말하는 것처럼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방패시고 힘이시고 붙들어 주시니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클 수 있다는 것은 힘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3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믿어야 하고 그 손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은 복되게 되어지고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